하나님은 계획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내용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다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이 만드신 후에 넷째 날에 빛과 관계된 것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 안에 살아갈 물고기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연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깨달아 말씀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처럼 작심삼일로 우유부단하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주시고 큰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를 나오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중 성경을 읽은 성도라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만 읽은 성도라도 이 이방 나라가 애굽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 그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는 이방 나라가 애굽이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 과연 이해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는 주전 2082년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계획이 성취된 이 둘 사이에는 약 6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600년은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600년 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600년이 지났었지만 600년 후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60년이 아니라 6년, 6개월, 6주, 6일 전에 계획한 것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계획을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여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여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 안에서 종노릇하였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죄에 포로된 모든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때에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믿는 성도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정도 받았으니까 참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가 가장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구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뮬러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12년이 지나고 나서는 세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2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뮬러가 나이가 많아 병상에 누웠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힘을 다하여 병상에서 마지막 병상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듣던 네 번째 친구가 병상 설교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의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뮬러가 자신을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최후의 응답입니다. 저는 이 뮬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일터와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여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모든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갓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40년,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왕궁에 살면서 최고의 교육과 권력과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자 동족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모세는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도 않은 채 행동함으로써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자기의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애굽인을 살해하며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장인을 도와 목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성숙하게 만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모세를 단련하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스데반은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고 공회에 고소한 유대 종교자들이 생각하는 거룩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달랐습니다. 시내산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40년 동안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와서 풀을 먹이고 40년 동안 함께했던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땅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이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고 임재하셨고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와 대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들하던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모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모세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내가 출애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거야. 내가 출애굽 사건에 너를 사용하겠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두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대적자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열재앙, 홍해 건너, 마라 사건, 만나움의 추락이, 반석에서 물을 냄,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광야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율법을 말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그때 광야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보셨습니까? 광야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 광야의 교회가 없었는데 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된 이유, 광야 교회가 된 이유는 그들을 죄악된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과 표적으로 인도하였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하였던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였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획은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인내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만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 양식이 아니에요. 땅의 양식이에요. 그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이거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광야에서 내가 뭐 먹고 살지?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저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관심을 두기보다 육체 욕망을 채운, 그러니까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온갖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는 거죠. 안락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시고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떠나온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며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며 불평하고 예수님 마음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고는 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 대한 대적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초조해진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부터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인도할 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그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며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성신을 의미하는 하늘의 군대와 몰록과 레판이라는 신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자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다른 데 여러분 물질 투자하지 마세요. 다른 데 여러분 청춘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 계획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 계획 가운데 대적자가 나타나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